한국교회에서는 이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맥추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바로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이 초실절 이후 7주 동안 곡식을 다 추수한 후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주 동안 곡식을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대 나라와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기후적인 여건이 많이 다르기에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맥추 감사절을 한 해의 반을 지나오면서 그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이 전개될 남은 반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맥추절이나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 감사절은 그 정신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와 가보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맥추절에 드리는 예물이든 맥추 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이든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불평과 원망,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와 비슷한 60대 분들, 그리고 그 이상 연세 드신 분들, 우리나라의 과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삶의 현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완전히 딴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시각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집마다 긴 겨울을 지내오면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라 어디 가서 양식을 구워올 때도 없습니다. 구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채 여물지도 않은 보리 이삭을 태워서
가루로 만든 다음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넣고 죽을 수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살기 힘들어 밥숟가락 하나라도 줄일 심사로 10살도 안 된 어린 딸을 부잣집에 양녀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면 배라도 골치 않겠지. 그렇게 보냈는데 말이 좋아 양녀지 식모살이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철부지 딸들을 방직 공장에 여공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60년대 농촌마다 딸들이 어느 방직 공장에 가서 일한다라는 얘기가 다 동네들마다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63년부터 1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에 광부로 가야만 했습니다. 1964년에는 월남전쟁에 용병 아닌 용병이 되어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도에는 중동의 건설 현장에 근로자로 파견되어 불볕더위와 모래폭풍을 견디어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애쓴 결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GDP, 국민 총생산 지표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우리나라 무역량이 세계 6위입니다. 삼성과 현대 그리고 LG 같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그 어떤 회사와 겨뤄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G20을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위상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성장을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대로,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자들대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들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요즘도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농작물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모든 은혜의 수혜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분복에 걸맞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언급한 예물은 히브리어로 미사트라고 합니다. 충분함, 흘러 넘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물이 인색하게 드려져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절대 가져서는 아니 될 생각이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써야 할 것인데 내가 참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절대 인색함을 가지고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이 미사트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이 자원하여라는 수식어, 이것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바치는 예물,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흘러 넘치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물을 드리는 자의 곡간을 채워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법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이웃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맥추절과 관련된 규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을진데 그 내가 거둔 것 가운데 일부는 나의 이웃과 나누어야 할 몫이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밭에서 수고해서 거두어드리는 것이니까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나누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를 다 먹여 살리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보다는 우리를 통해 가난한 자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이번 맥추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8월 말경에 포항 노회 세계 선교부에서 필리핀 주일중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필리핀은 1년 360일 계속 무덥지 않습니까? 그저 우기가 되면 조금 기온이 낮아질 뿐이지 우리와는 다르게 사시사철 무더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그 쓰레기가 부패하는 냄새, 그리고 거기에 온갖 벌레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 상황에 아이들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저 돈 될 만한 것, 병뚜껑, 깡통 이런 것들 그나마도 어른들이 재빠르게 다 가져가 버리고 정말 어른들이 시시하다고 여겨서 미처 가져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아이들이 겨우 주워서 그건 내다 팔고 100원, 200원 그렇게 돈 벌어서 하루 끼니를 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내가 다 건강하게 양육해서 결혼시키고 이제는 내가 조금 삶의 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연필 한 자로 볼펜 한 자로라도 후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면 제가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노회를 전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맺기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그때 정말 그 어려운 아이들 한 명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이 지구촌에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훗날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을 때 그래도 내가 인생의 후반전에 내 삶의 여유가 조금 있어서 내가 이제 숨통이 좀 튈 것 같아서 내가 필리핀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후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에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밭에 곡물을 거둘 때 어쩌다 실수로 곡식 나달이 떨어지거든 그것마저 주우려고 길을 쓰지 마라. 그게 왜 떨어졌겠느냐? 이웃을 위해서 떨어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것 이웃에게 주어라. 고아에게 주고 가부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손이 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바로 맥추절,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맥추 감사절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교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을 책임져 주는 어머니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훈련받는 큰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힘을 합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맥추절은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시 한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짐되어 힘드신가요? 그래도 그런 가족들이 곁에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세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뒷돈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들이 때로는 짐스럽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사랑해서 만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다 보니 그 남편이 점점 미워지십니까? 반대로 아내가 그러십니까? 여러분, 짐으로 여겨지는 우리 가족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남편이 미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상담을 해오는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그 아내가 더 슬피 우는 모습을 봅니다. 병약해도 내 곁에 있는 남편, 내 곁에 있는 아내가 소중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으로 인해, 여러분의 아내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에게 안면 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눈꺼풀이 제대로 안 닫혀서 밤에 주무시려고 해도 눈이 부셔서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무실 때는 수건으로 눈을 덮고 그렇게 주무셨습니다. 주무시는 문제야. 수건을 덮으면 좀 답답하기는 해도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수할 때였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나면 그 비눗물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닫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닫히니까 비눗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눈꺼풀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과거에는 내가 아무 의식도 없이 눈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 그렇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안면마비가 딱 되고 그런 고통을 겪고 나니까, 그리고 치유받고 나니까 눈 닫히는 이것만 해도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반년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감사할 것 없다. 올해는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 지금 한번 눈을 감았다 떴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꺼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경험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면 그게 감사거리였구나, 그게 그저 우연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서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형편에 과할 정도로 많은 양의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를 의하게 여긴 그 교회 목사님이 여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성도님, 특별히 감사할 거리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자 여인이 주저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제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을 받게 되어서 내가 그 아이만 살려준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한 바 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주셨군요. 그 아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여인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효로 여겨졌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곡식을 바치신 것입니까? 여인이 담담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 우리 아들을 품에 안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 드리지 못한 게 죄송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평과 불만거리, 원망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지나온 반년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한 이제 이 설교 이후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 예식에서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날 위해 희생해 주셨으니, 그리고 날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하나로 나는 족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에게서 등 돌리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 놓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 합니다. 서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귀한 맥주감사주일 또 성만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